20장 18절 19절 먼저 2절 말씀을 18절 19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사무엘하 20장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왕이 사람을 쓰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을 가져와야 될 시기에 또 반발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이래가지고 세바라고 하는 북쪽 사람이 자기 북쪽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반란을 획책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진압군 장군을 요압이 진압군 장군이 돼서 쫓아가는데 이 세바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을 부셔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 세바를 반란자 세바를 붙들어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요압은 작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동원이 되고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고 이제 그 성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벨성에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로서 왕국에 평화를 선물해 줬다.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하나 있으면요, 얽힌 일들이 풀어집니다. 무너질 일이 세워져요. 죽을 일이 살 일로 바꾸고 망할 일이 흥할 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믿음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은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툼이 막 일어나고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 마치 속담같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아벨에서 묻고 끝내자.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행어 속담 같은 거예요. 길고 짧은 건 해봐야 된다. 이 속담이 내려오잖아요. 아벨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올바랐으면 아벨한테 물어보고 끝내자. 아벨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그러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거니까 우리들이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아벨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만이 들어보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벨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 가서 물어보자. 안디옥 교회 성도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성이 지금 무너져서 깨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자 이름도 몰라요. 이 여자가 요압 장군한테 나와서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압도 그 성의 소중성을 알고 있죠. 반란자 때문에 그런 건데 와가지고 이런 이유로 이 성을 파괴하는 건 죄악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첫째, 아벨성은 아주 유서 깊은 성이다. 역사가 깊고 유서 깊고 이스라엘이라 인정하는 성 아니냐. 두 번째, 이 성은
지혜의 전통을 가진 성이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우물과 같고 샘물과 같은 걸 메꿔버리면 그 지혜의 물을 마실 길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벨성에 산 사람이고 그야말로 나 자신도 다윗 왕을 지지하고 있는데 나도 죽게 생겼으니 나같이 죄도 짓지 않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 심지어 충성되는 사람까지 죽여 없애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갈 바를 자상하고 따뜻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말해주는 정말 어머니 같은 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혜로 교육해왔던 교육도시다. 학교 다 없어져 버리면 누가 가르칠 거냐? 지혜 학교가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다. 여호와가 세우신 것을 요압 장군 당신이 지금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요. 한 사람 처지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희생을 시키고 재산의 손실을 끼치고 이거는 합당치 않지 않냐. 이렇게 요압의 무자비한 마음, 무모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지금 한 여자가 나서서 군대 전체를 가로막고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시절에 여자의 힘이 뭐 대단합니까? 밀쳐버리면 되고 칼 한 번 휘두르면 끝나는 건데 그 많은 전체 군사가 한 여자 앞에 다 멈춰섰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어떤 세력과 어떤 위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선 여러분 앞에서 탁 팔도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입술의 말과 지혜의 원리로서 요압 장군을 꼼짝 못하게 지금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고 정세 판단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혜를 얻어야 일처리가 아름답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은과 금은 지혜를 구할 수 없지만 지혜는 은과 금을 구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위하여 그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돼요.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여 늘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여 이 여인과 같이 군대라도 결박을 하고 전쟁이라도 붙들으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자, 이제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 배승물로 만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이 이제 성문을 뚫려고 온 게 아니다. 반란자가 그 이성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잡으러 온 거야.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란자의 머리를 성벽에서 던져줄 테니까 끝날 거냐?
당연히 끝나지. 협상이 합의가 됐어요. 자, 세바는 발람군 다윗 왕하고도 맞설 만큼 군사를 지금 데리고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어요. 누가 그 머리를 베겠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 머리를 베겠어요? 여러분이 급해가지고 돼지머리 베어라 그러면 살아있는 돼지머리 하나 베우는 거 쉽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결단도 있다는 거고 용감도 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난 뭐래 죽어도 뭐래 이렇게 하는 게 그렇다고 자기 손으로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성읍의 지도자들을 이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여인의 지혜가 그 속에서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말빨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평상시에 은혜의 말이 입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중요할 때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여인의 설득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모든 사람이 반란자에 대해서 등을 돌렸으니까, 그리고 반란에 가세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의 말에 따르게 됐으니까 아무리 반란 대장이라 할지라도 세바 혼자 뭘 하겠어요? 결국 붙들려서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이 여인이 요압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때 머리 하나 주고 가져가라 그러면 이거 가져갈 수 있겠어요? 피가 툭툭 떨어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볼 텐데. 그러니까 그게 말로 할 때 쉽지, 이게 성을 구하는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요압에게 딴 사람이 던져도 되지만 요압과 약속한 건 이 여자니까 이 여인이 나서서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전부 죽임당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그 성도 감춰졌다는 제목으로 죽여야 되는데 살아나고, 요압에게 붙어왔던 신하보러 온 군인들도 이제 제대해가지고 다 고향 앞으로, 아내 앞으로, 집으로, 고향 앞으로 다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평화가 왔어요. 이 평화가 온 것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이제 그 뒤에 23절부터 25절인데 여기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요압, 분하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닥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요압은 다윗의 명령도 왕의 명령도 안 따르는 진짜 옹고집이고 제고집이고 일방적이고 제멋대로의 장군이에요. 과격하고 사납고, 그리고 결정한 거는 뒤집지도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런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막 무대뽀예요. 무대뽀. 근데 왕의 말도 안 듣는, 그래서 왕자까지 죽이는, 겁나는 것이 없는 이 장군이 이 여자 말에 고분고분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결국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왕국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한 여자가 다윗 왕국에 평화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보았던 23절부터 인물들이 나열이 되죠. 누구는 제사장 되고, 누구는 지휘관 되고, 누구는 장군 되고, 누구는 기록자가 되고, 누구는 감독관이 되고, 이런 쫙 기록이 왜 돼 있습니까? 조직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반란이 끝나고 드디어 다윗 왕국의 안정과
평화가 왔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다윗 가문의 심판은 마무리되고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고생이 끝나고 안정화된 증표가 뭐냐면 사람이 제구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되는 거예요. 인재가 제자리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끝, 시련 끝, 환난 끝.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고 제 역할하면 일이 끝난 거라니까요. 돈이 많아야 되고 무슨 빚이 다 없어져야 된다,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사람이 쓰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앙의 은혜로, 인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안정이 될 뿐 아니라 가정들도 안정이 회복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다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되어서 축복길이 열리고 드디어 시련의 졸업, 역경과 환난과 고생 끝, 이것이 오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이 드디어 한숨 딱 돌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제자리를 잡았다. 그와 같은 복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뭐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되지만, 그런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고 주를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아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약하면 돕는 자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이 약하면 말씀의 능력자가 함께하며, 우리 교회가 일꾼이 부족할 때 하나님 보내주시며 각 가정에 제 역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의 가정마다 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혜 회복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왕국의 훌륭한 사람들로 채워진 것처럼 저들의 모든 삶에 사람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인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크나 작으나 제 역할에서 빛나는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